역대하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에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가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게 했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며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귀한 그 뜻, 하늘의 그 신비한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늘 우리의 생각이 낱낱이 부정되어지고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발견케 하시고 그 일이 우리의 감사, 찬송으로 드러나도록 이 시간도 성령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솔로몬이 노스로 제단과 바다를 만들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보아스와 야긴으로 이름 지은 두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기둥 앞에 있는 것이 제단과 바다입니다. 이 제단은 뭐 알다시피 이제 희생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칠 때 사용하는 이제 그런 곳이고 그 제단 옆에 바다가 있는데 그 용도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를 보면은 상당히 크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1절에 보면은 그 제단이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높이가 10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 세로가 약 9m쯤 되고 높이가 4.5m쯤 되는 그런 크기의 큰 대야예요. 대야 둥그런. 그리고 성막의 제단이 이 제단 얘기입니다. 성막의 제단이 이제 가로 세로가 5규빗인데 이제 그에 비하면 이제 4배가 크죠. 그 출애굽기에 나온 제단보다 높이도 3규빗이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는 지름이 4.5m쯤 되는 것이고 또 높이가 2m쯤 되는 그런 대야를 말하는데 성막에는 그런 바다가 없습니다. 성막에 있는 것은 물두멍이에요. 물두멍만 나오고 이제 바다는 없는데 그 성막의 물두멍은 제사장이 수족을 씻는 그런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두멍을 만들라고만 하고 크기를 어떻게 하라. 이게 성막에서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본문 6절을 좀 봐보십시다.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이런 그 내용만 보면은 이 성막의 물두멍 바다가 어떤 구조인지는 이제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면은 대략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면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씻는 용도인 바다 말고 물두멍을 또 따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물두멍이 하나가 아니라 10개를 만들었어요.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5개는 오른쪽에 5개는 왼쪽에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물두멍의 용도는
제사장이 아니고 번제에 속한 물건을 씻는 용도, 그렇게 6절에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번제에 속한 물건이 아마 희생제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제단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어요. 가로 세로가 9m 되는 그런 제단이기 때문에 그 제물을 그 제단서 제물 바칠 때에 뭐 한 마리씩 그렇게 바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이제 바쳤을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여러 마리를 이제 바칠 때에 그 제물들을 이제 물에 씻는단 말입니다. 뭐 전기를 위해서 그렇게 씻는다고 했을 때에, 그러려면은 그 제물 씻는 물두멍이 한 개 가지고는 부족하겠죠. 한 10개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에는 제물 씻는 물두멍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물두멍이 하나 있고 그 제물이 아니라 제사장이 씻는 용도의 물두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그런 용도로 만든 물두멍이 말고 제사장이 씻는 물동을 만들었는데 그게 크기 때문에 크다는 의미에서 바다라 이렇게 그 별명을 지어서 부른 것으로도 그렇게도 보기도 해요. 5절에 보면은 그 바다에 그 물을 담는데 3,000밭을 담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3,000밭이면은 약 69,000리터쯤 된다 그래요. 69,000리터. 그러면은 뭐 대략 계산이 안 되는데 한 드럼이 200리터니까 뭐 계산하면 엄청나게 많은 물이 들어가겠다 뭐 생각이 되겠죠. 근데 그 지름이 그 4.5m쯤 되는 그런 대야에 69,000리터의 물이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크긴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바다라는 별명이 좀 뭐 어울리긴 하다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열왕기상 7장에서도 바다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게 나와 7장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오늘 역대하 본문과 열왕기상 7장의 내용이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열왕기상에서는 그 물두멍과 바다를 만든 이야기가 나오는데 용도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어떤 크기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용도가 안 나와요. 근데 역대하에서 용도를 말한단 말입니다. 제사장이 씻는 용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본문의 내용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3장에서부터 솔로몬이 건축하기 시작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일 먼저 성전 지대, 기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성소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두 기둥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또 제단과 바다를 만든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게 성전 안의 이야기예요. 성전 안에 있는 모습들, 내용들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 안에 말고 성전 밖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성전 밖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몇 명이든지 간에 각자 자기가 살아가는 개인적인 삶이 있습니다. 성전 밖에 개인의 삶이 있단 말입니다. 모든 백성이 뭐 성전 주변에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성전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건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성전 밖에서 농사를 짓든 아니면 소양을 이제 키우든 간에 자기들의 그 삶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거 똑같이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고 또 병들어서 또 늙어서 죽는 그런 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 살아가는 삶이나 인간성이 우리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밖에 이스라엘 세계에서 다툼도 있을 것이고 서로 치고받게 싸우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사건 사고도 많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먼저 이제 우리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에 이 개인의 일들, 교회 밖에 살았던 내 일들을 다 내려두고 나오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면서 교회를 나올 때에 나 개인의 문제, 이건 이제는 이 순간부터 나 관계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나오느냐, 아니면은 내 개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나오느냐, 그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올 때에 내 문제를 다 가지고 나오죠. 사람이 하나님을 믿던 교회를 나오던 이유와 목적은 내 자신입니다.
이게 다 같아요. 내 자신 때문에 하나님 믿고 교회를 나온단 말입니다. 내 문제, 내 인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교회를 나오고. 결국 뭔가 하면은 교회 밖에 있던 나의 모습 그대로, 내 인간성 그대로 교회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교회 밖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관심은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번듯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나의 관심이고, 그건 나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관심사예요. 뭐 산속의 절에서 세상과 인연 끊고 수행을 하는 승려를 할지라도 그의 관심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승리의 주된 관심이죠. 승리에게는 자기가 깨달음 얻고 부처가 되는, 이게 그의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자기의 기쁨이에요. 그게 승리에게는. 그렇게 사람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관심은 납니다. 내가 관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에 나에 대한 관심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게 옳으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올 때 교회 밖에 살았던 그 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그런 나로 교회에 오는 것이 그게 옳으냐, 그게 맞냐고 하는 거예요. 그건 맞지가 않은 거죠. 교회가 인간의 관심과 인간이 원하는 걸 이루어주기 위해 세워진 것이라면은 그래도 돼요. 그게 교회라면 내 관심 가지고 나오는 게 맞아요. 나를 위해 교회를 찾아서 나를 위해 하나님을 찾고 믿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달라지겠죠. 교회 밖에서 살아간 내 문제, 이것을 교회 안에까지 들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이걸 해결해 달라, 이렇게 내어놓는 것이 교회가 세워진 존재 이유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이걸 솔로몬의 성전을 두고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고 두 기둥이 있고 놋제단과 바다가 있고 이 모든 게 성전 안에 이제 이야기인데, 자, 성전 밖에서 백성중 누군가가 아프다거나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다거나 그런 문제와 상관이 그것들 없다 그 말입니다. 지성소든 두 기둥이든 제단이든 바다든지 간에 성전 밖에 이스라엘 인간의 문제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지성소가, 그 두 기둥이 성전 밖에 살아가 이스라엘에 뭐 병들고 힘들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그 성전 밖에 내 문제, 내가 살아간 내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온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되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기독교인들이 자기 문제 때문에 자기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과 다르지가 않게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성전이라고 하는 건 성전 밖에 이스라엘은 문제 관계가 없습니다. 성전 밖에 이스라엘 삶을 위해 성전 안이 지금 이야기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성전에 들어올 때는 성전 밖에 내 문제 관계 없구나, 그렇게 알고 들어와야 되죠. 근데 성전 밖에 내 문제를 끌고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기독교인이 하나님 믿고 교회를 찾는 것과 하등이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나 좋아라고 날 위해서 성전을 찾는, 그게 그런 결과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성전을 자꾸 그렇게 보고 또 그런 인간으로 성전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성전 왔습니다, 내가 제를 바쳤습니다, 내가 기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한 일이 중점이 되는 것이에요. 결국 솔로몬이 만든 성전을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그러니 백성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초라한 성막과 다르게 아주 큰 어마어마한 바다를 봤다, 제단을 봤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렇게 어마어마 크게 이런 곳에 하나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런 곳에 제물을 그렇게 바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야,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게 뭐냐면 자꾸 내가 지금 살아있단 말입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출애굽기 30장을 봐보십시다. 출애굽기 30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소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소로 만들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에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거기 보면은 물두멍이 나오고 그 물두멍에서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기를 면하라. 그것이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100점짜리예요. 자, 문제. 그럼 그 물두멍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1번, 몸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다. 2번, 인간은 죽음의 존재임을 알라는 것이다. 몇 번입니까? 2번. 아, 예. 참 자신 있게 답이 나오네. 물로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 그건요, 너희는 죽음의 존재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물로 씻으면서 자기를 죽음의 존재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히 지킬 규례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영원히 물로 씻으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봐버리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이런 걸 안 합니다. 그럼 그들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우리도 또 물로 씻어야 되겠죠.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영원토록 너 자신을 죽음의 존재로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끝까지 자기를 죽음의 존재로 보라는 거예요. 죽음의 존재로 제단에 나와서 먼저 씻고 제단에 나오지 않습니까? 죽음의 존재로 제단에 나와서 희생제물을 바치란 그겁니다. 그래야만이 죄 없이 죽는 희생제물과 제상이 맞는단 말이에요. 희생제물은 인간 죽음을 대신해 죽지 않습니까? 제사는 죽음의 존재로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물과 제사장이 일치가 돼요. 만남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오면은 이 솔로몬 성전에서의 바다는 야 크다, 물 많이 들어가네, 그렇게 보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을 죽음의 존재로 드러내는 죽음의 바다다, 그런 의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바다에서 씻으면서 자기를 죽음의 존재로 보지를 아니한다면은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바다에서 씻고 제물을 바치면서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복으로 돌아오기를, 자, 난 손 씻었고 거룩합니다, 거룩해서 내가 제물 바쳤습니다, 그래 복 주세요, 자꾸 이런 어떤 식으로 성에 들어오는 그런 꼴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자기를 죽음의 존재로 본다면 희생제물을 씻고 또 그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제물을 받으시는 그 모든 일들이 죽음의 존재인 자기를 살리는 생명의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가 행한 그 제물 받지 않은 그런 일들이 나에게 복이 된다, 그것이 아니고 이 모든 사건들이 죽음의 존재인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구나, 그래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성전 밖에서의 내 일이 잘 되고 잘 못 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지겠죠. 오로지 나를 살리는 생명의 그 사건이 모든 죽은 자에게 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유다의 잘못된 게 뭔가 하면은 자기에 대한 관심 그대로 성경에 나왔다.
성전을 그렇게 바라봤다. 이게 유다 백성의 잘못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바다에서 씻으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자기를 죽음의 존재로 봤다면은 그 백성들 앞에서도 너희들은 죽음의 존재 이렇게 외쳤을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게 제사장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성전 밖에서 인간 관심, 그들의 상태에서 그냥 손만 씻고 말았기 때문에 그저 제사를 위해서 행하는 거룩한 의식 중에 하나로 그냥 그렇게 봤던 거예요. 씻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신 이유라는 것을 그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을 모르니까. 결국에 유다 백성이나 지금의 교인들이나 문제가 뭔가 하면은요, 인간을 자기 자신을 죽음의 존재로 보지 아니한다. 늘 이게 문제입니다. 항상 그게 문제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책을 한 권 받았습니다.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저 말고 받으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지은이가 정태용 이렇게 돼 있대요. 장로님이 이제 살아온 이야기를 쓰시던데 목사가 무슨 말 할 저랬나면 긴장하실지 모르겠지 안 됩니다. 제가 뭐 안 좋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책이 이제 장로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에 이모를 따라 절에 가서 엄마니 밤매움 이렇게 암송했던 걸 시작해가지고 또 친구를 따라서 이제 교회 여름 성령학교에 이제 간 이야기를 시작을 이제 합니다. 마지막에 은속 오심으로 끝나요. 마지막에. 제가 교인이 새로 오셔도 저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 이런데 저는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진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제 관심은 저분이 복음을 좀 아시는가, 복음을 이해하시는가 그게 관심이지. 뭐 교회 올 때 오기 전에 밖에서 무슨 일 하셨던가 아무 관심 없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하고 권사님 등록하셨을 때에도 그냥 누가 소개해서 오셨는가 보다 그렇게만 저는 짐작을 했죠. 그런 책을 보고 뭐 장로님이 대구은행에서 30년 근무했던 걸 알게 되고 또 퇴직에 또 다른 일 했다는 걸 이제 그걸 제가 알았고 또 권사님도 미팅에서 만났다 이것도 이제 알았는데 뭐 책에 보니까 이제 권사님 목소리가 뭐 쟁반에 구슬 굴리는 소리 같았다. 아이고야, 그걸 듣고 닭새 조금 돌았습니다, 사실은. 모르겠어요. 뭐 책에 글을 써놓으니까 좀 점수 따려고 써놓은 것인지 진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 제가 그런 책을 보고 알죠. 제가 그 장로님 책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장로님이 살아온 그 모든 이야기가 성전 밖의 이야기거든요. 성전 밖에 사람들이 살아간 이야기란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제 이야기를 책으로 쓴다거나 또 여러분들이 또 자기 이야기를 쓴다면 내용의 장론이 같을 수가 없죠. 살아온 세월이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제목은 모두가 똑같아.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에 들어가면은 서로 다른 납니다. 다르게 살아온 다른 나로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서로 다른 나로 성전에 들어간다 해보십시다.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를 위해 기도한다 가정했을 때에 결국은 서로 다른 자기 문제를 끄집어낼 것이고 각기 다른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예. 예수님이 이제 이런 기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 중언부언 이 말이 항상 이 말이 좀 애매하게 제가 느껴졌거든요. 중언부언 기도. 중언부언은 되게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그냥 하는 거 이렇게들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걸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인의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같은 말을 반복하면 안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게 되겠죠. 했던 기도를 또 하면 안 되는가? 사람의 기도를 하다 보면은 했던 기도 또 할 수가 있어요.
기억이 깜빡깜빡하면서 그럼 그게 이 중언부언한 기도가 되어버리는가? 애매한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뭐 말을 반복해서 많이 하지 말아라. 기도는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해라. 저는 기도를 길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긴 하는데 짧게 해야 바른 기도다. 기도에 그런 원칙이 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칙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언부언을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기도할 때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게 돼요. 새벽 기도이든지 간에 금요 기도이든지 간에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를 하는데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한 기도죠. 자기를 위한 기도. 뭐 세계 평화니 남북 통일이 그런 기도도 하겠지만은 그것은 그냥 하나의 형식, 요식적인 것이고 그런 세계 평화가 내 문제보다 간절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세계 평화가 여러분 감기 걸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감기 낫는 게 중요하지 세계 평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이런 정도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그냥 나타내려고 그런 기도도 하는 것 뿐이지 관심 없어요. 내 관심 전부예요. 그렇게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관계없는 이방인의 기도란 말입니다. 날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몽땅 이방인의 기도예요. 내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런데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거의 같습니다. 돈이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자식 문제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아픈 것도 나았으면 좋겠고 관심들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거기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욕심이죠. 그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자기를 위해 기도한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여러 사람이 기도하는 말은 많아요. 이 사람도 말 있고 저 사람 기도하고 말은 많은데 모두가 다 자기 욕심이란 점에서 말은 똑같아요. 이것을 이방인이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이 두석 없이 막 말을 반복해서 길게 기도하는 그런 의미의 중언부언 그거 말고 나에게 관심을 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같은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 결국 모두가 내 말이죠, 내 말. 그런데 하나님 그런 기도를 듣지를 않으신단 말입니다. 여기저기서 이 사람도 잘 되게 해달라, 저 사람 나 잘 되게 해달라, 다 같은 욕심이고 같은 말이 이 사람 저 사람에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중언부언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거죠. 자, 또 예수님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아신다고 합니다.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네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이렇게 말할 때 벌써 머릿속에는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기도하고 싶어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신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나에게 있어야 될 것, 이걸 하나님 알고 계신 것으로 미리 그렇게 정해 놓을 거냐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내가 원한 그것을 미리 하시고 그걸 주신다고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생각할 거란 것이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은 있어야 될 것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저한테 있어야 될 거, 또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께 있어야 될 거, 같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이해가 되시죠? 아, 이건 좀 말이 좀 크게 안 나오네. 이걸 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노? 하나님께 나와서 서로가 자기 문제를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너에게 있을 거 내가 미리 안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내게 있을 걸 미리 아시니까 이걸 주세요 할 때 그게 모두에게 똑같냐는 말입니다. 같을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난 돈 넉넉하니까 뭐 내 자식 문제가 좀 잘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게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너에게 있을 거 내가 줄게. 너에게 있을 거 내가 또 다뤄줄게.
결국 하나님 주시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게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도 하나님은 산타처럼 자루에다가 막 큰 선물 여러 개 담아가지고 필요한 대로 넌 이거 이렇게 골라줘야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건 없어요. 그래,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에게 이 말의 의미를 우리 시선 말고 하나님의 시선에 바르게 일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이 성전 밖에서는 각자가 돼요. 나, 여러분이 함께 너희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되면 모두가 살아온 것도 다르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성전 들어와 가지고 노제단과 바다를 두고 생각한다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바다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자예요. 아까 바다가 죽음의 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제사 씻는 것이 죽은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겠어요. 그러면 너희다. 너희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모두가 다 죽은 존재 통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성전 안에서 너희예요. 죽은 데 통일되는 거.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각자가 아니고 그냥 죽음의 존재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말씀한 게 산상수훈이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 그 무리를 생명이 있는 그런 존재로 보시겠습니까? 죄로 인한 죽음의 존재로 보시겠습니까? 후자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무리는 죽음의 존재예요. 예수께서 보실 때는 죽음의 존재인데 정작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무리는 자기가 죽은 자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 무리가 유대인이고 제자였어요. 자기의 죽음을 알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그 자기의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우리에게 성전이 있어. 성전 가서 제사 드리고 절을 바치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죠. 이게 복이 되는 것이야. 그렇게 성전에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벨론에 포로된 유대인과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죽은 자라는 것을 모른다면은 나에게 있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성전 밖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그걸 나에게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그걸 구할 거란 말입니다. 성전 밖에 내가 살아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돈 필요한 것을 구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난 돈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올 때 예수님이 너희에게 있을 거 하나 아신다면 나에게 돈이 있을 걸 아신다는 것이구나. 그렇게 각자 자기 멋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로 나오게 되면 너희에게 죽은 자에게 있을 걸 하나 아신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자에게 동일한 게 되겠죠. 미사일 것이.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필요하니까. 모두가 같은 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걸 아신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내가 구하기 전에 너는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이미 넌 죽은 자야. 그 죽은 자에게 있어야 될 걸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것을 언약으로 세우시고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죽은 자에게 있어야 될 것을 죽은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셨어. 그걸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이 주기도문 다 아실 것이니까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또 생각에 보라하면 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찬송가 있으니까 펴보시고 다 보시면 돼요. 그 예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시고 가르치는 게 주기도문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하시고. 그 말은 주기도문은요, 자기를 죽은 자로 보는 사람이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의 기도, 그 뜻이에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한 사람은 성전 밖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내 것을 하나님 미리 아신다는 헛되이 생각할 것인데, 그런 사람에게는 주기도문은 안 맞아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내가 우리가 필요했던 것이 들어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도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내게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지를 않아요.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것은 죄 짓지 않게 해달라,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죽음에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악함, 죄, 그게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악에서 내가 구원받을, 구출될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님 피 용서잖아요. 주의 피만이 우리를 악에서 구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구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로 악에서 구출되는 것이고 죽으면 구출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피가 죽은 자를 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한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나에게는 예수님의 용서가 있어야 돼. 나에게는 주의 피의 은혜가 있어야 돼. 난 주의 피를 떠서는 안 돼. 왜? 죽은 자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서가 내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죽은 자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성도고 말입니다. 이들이 주기도문을 기도한다면 주십시오가 사라지죠. 주기도문에 달라는 건 없어요. 그게 사라진단 말입니다. 오로지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아들로 미리 그걸 다 이루시고 다 내게 베푸신 은혜만 있어요. 주기도문이. 그래서 주기도문은 은혜의 기도예요. 죽은 자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이루신 은혜의 기도. 이것이 중언부언하는 이방인과 다른 기도로 예수님 가르치신 것이죠. 이 주기도문은 성도만이 기도해요. 성도만 그 주기도문 의미를 알게 됐죠. 뭐 우리가 외운다고 그게 주기도문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어떤 자로 바라보시는가를 알려주는 의미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이 성전을 잘못 생각했던 것이죠. 성전 밖에서 내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인 채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 게 복이 될 것인가? 전을 바치면 복이 되겠네. 구원되겠네. 그런 착각의 성전을 봤던 거예요. 이것이 유대 백성의 잘못이었다는 것을 역대하에서 바다를 제사장이 씻는 용도로 드러내는 이유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죽은 자로 본다, 그거예요. 죽은 자로 본다. 그래서 성전 밖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서로 각자 나는 뭐 신윤신 목사야, 나는 뭐 장로, 이렇게 서로 각자 자기를 말하겠지만 성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묻는다면 뭘로? 죽음의 문제로 통일돼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성전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전 밖에서 나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그 관심 그대로 성전에 들어오면은 성전에서 하는 일이 내 공로가 돼요. 난 이걸 했습니다. 공로가 되고 그 공로를 앞세우면서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목적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건 성령 아니란 얘기죠. 제사하는 것도, 전을 바치는 것도 내가 했습니다. 그렇게 내 업적으로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내 원한을 받아내겠다, 이런 의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성전 들어와서 내가 죽음에 현저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성전 밖에 나와는 다른 자가 된단 말입니다.
내가 나에게 어떤 관심을 두고 내가 원한 걸 다 가진다 할지라도 죽음의 존재라는 것으로 모든 게 헛된 게 되죠.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 뭐 부자다, 뭘 받았다, 어땠다, 이게 모두 헛된 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들어와서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죽음의 존재인 나에게 행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이제 성전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놋재단과 바다가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무능한 죽음의 존재로 두 기둥을 통과해서 지성소 들어가서 언약궤를 만나는 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게 언약의 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신다. 그 이루심의 일이 베풀어져서 죽음에서 구출된 그들이 성도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죠. 그래서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응답받아서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니고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셔서 나에게 베푼 그게 감사가 되는 거. 그게 기쁨이다, 찬송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 기도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게 하는 말이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에게는 이런 기도가 불가능하죠. 기도가 이런 겁니다. 얘기해줘도 그걸 이해를 못하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린 그 기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방인인가?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의 그 시각으로 한국 교회를 얘기한다면은 교회를 모르고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게 지금 교회의 그 실상이죠. 유대 백성이 성전을 모르고 성전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성전 안에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도 있고 날마다 제물 잡아가지고 바치는 신앙 행위들이 있는데도 결정적으로 성전을 몰라요. 성전 안의 세계를 몰라요. 그런 제물을 바치면서도 그 제물의 뜻을 모르는 거죠. 그래 늘 바치면서 복을 구하죠. 이것이 지금의 교회와 다르지 않은 판박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목사가 교회를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모르죠.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몰라요. 이게 지금 교회의 심각성입니다.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개혁을 얘기를 해요. 주보의 성경 묵상에도 얘기했지만 초기 교회의 유무상통 있지 않습니까? 유무상통. 그것을 밖에서 바라보니까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물건을 서로 팔아 통용하고 재물을 자기 것으로 하지를 않았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아주 이상적인 교회로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없어. 이걸 떠나서 분명히 좋은 모습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야 나도 저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교회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그 존재, 그 인간이 누구인 걸 보셔야 돼요. 자기 피로 샀다. 피로 샀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값으로 치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값으로 주고 산 자는 누굽니까? 죽은 자예요. 그렇다면 피로 산 교회의 죽은 교회는 죽은 자들의 무리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 들어왔으면 그걸 알고 돌아가셔야 한단 말입니다. 죽은 자의 무리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 내 관심으로 살아가는 인간 그대로 와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이제 돌아간다면 이게 참 불행한 거죠. 왜냐? 늘 와가지고 복을 구할 거니까. 하나님을 모른 채 그냥 하나님 부르고 갈 거니까. 그게 저쪽에 멸망을 모르고 그냥 돌아간단 말입니다. 얼마나 불행해요.
그 책임이 목사에게 있는 거죠. 목사와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경 그대로 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대로 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인간 보시는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죽은 자입니다. 저주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도 안 듣습니다. 무차라한 게 또 기도합니까? 이런 얘기를 해줘야,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신 시각이니까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근데 그 일을 안 해요. 그 말을 하질 아니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을 알지 못한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누군 믿음이 좋고 누군 믿음이 안 좋고 누군 잘했고 누군 잘못했고, 이런 중언부언, 그런 이방인 모습 가득하죠. 그냥 오늘 주고 그 그림 보시고 여러분 생각나는 곳이 있습니까? 남자 셋 여자 하나. 생각이 눈치가 챘습니까? 아, 예. 그 어느 정당 대표 후보 토론회, 제가 이제 그걸 생각했으니 그걸 만든 그림인데, 잠깐 봤는데 중점은 이제 서로 문제를 폭로하는 거죠. 나는 옳고 너는 잘못했고 내가 후보가 돼야 되고 너는 안 되고 막 이런 거죠. 거기에 성경 구절이 욥기 34장에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그 구절이었는데, 이게 욥 친구 엘리후가 한 말이에요. 결국 그 욥 친구의 그 잘못됨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지를 못하죠. 인간을 모르고 정의를 가려야 돼,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 정의를 가려내보자. 누가 옳은 거 보자. 그 말은 난 정의 옳고 넌 틀렸다는 거예요. 욥은 틀렸다. 왜냐하면 나는 재앙이 없어. 난 평온해. 그러니 난 정의표에 속겠어. 너는 지금 재앙받잖아. 너는 악에 속겠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내 것은 옳고 내 건 내 것이고, 네 건 잘못했고 네 건 네 것이고, 그런 시선이란 말입니다. 오늘 설교 중점은요, 지금까지 들었던 거 다 잊어버리시고, 그럼 잘못 들어 나가지 마시고 다 잊어버리시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님이 행하신 일만 남기고 우리 자신은 죽은 자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잠잠해지자, 그 뜻이에요. 잠잠해지자.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줘가지고 유디한 업적을 남기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죽은 자로 드러내고 죽은 자에 행하신 주의 일만 우리 남기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죠. 그게 성령 충만이었어요. 아니, 여러분, 자기의 그 존재성, 죽음이라는 걸 알게 된 성도의 즐거움은요, 내가 한 일이 인정받고 그 보상으로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고요, 주가 행하시고 이루신 일에 내가 공짜로 참여되어서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주가 하신 일이 내게 혜택으로 주어져 가지고 구원받는, 그게 성도의 즐거움이고 기쁨이란 말입니다. 내가 뭐 이 땅에 있는 것을 얻어가지고 잘 산다, 이게 성령 밖의 모습인데, 그래봐야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봐야 멸망의 존재이니까. 근데 죽은 자에게 주님이 이루신 그 일이 혜택으로 공짜로 주어졌어. 그래 생명이 있게 되고 구원받음이 있게 되었어. 이게 비밀인데, 그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게 기쁨이 되죠. 그게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죠.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하게 되어지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지체예요. 지체는 자기가 없어요. 주가 중심에 계시는 것이지. 또한 지체와 지체 관계에는 내 것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내 것이 없죠. 내 힘으로 내가 힘써 일해서 만든 내 것, 이런 건 없어. 왜냐하면 주님이 일하심으로 주님의 수고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지체가 내 것을 드러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 지체로 만났을 때는 그냥 주님께서 행하신 일만 내어놓을 뿐이죠. 난 이런 은혜입니다. 이것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정신으로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초대 기독교의 정신이었어요. 인생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전에는 내 것이 많이 있어야 부끄럽지 않고 그것을 행복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 것에 집착을 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를 제대로 본 눈이 열리고 또 죽은 자에게 베풀어진 주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고 가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걸 알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서 신경 쓰이는 것이 나를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옷도 신경 쓰고 뭐 그러는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죄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 얼마짜리 옷을 걸치든 상관없이 죄를 보여줘요. 그게 인간성입니다. 죄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죽은 몸으로 드러날 뿐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냥 우리는 다 죽은 몸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죄를 아는 사람은요, 죄를 아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옷, 명품 옷을 걸친다 해도 저 사람 나온 죄다, 이걸 눈치를 채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너나 나 죽은 자인데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시각이에요. 야, 저 사람은 얼마짜리 옷을 입어 난 이게 뭘까? 이건 성도의 시각이 아니죠. 그렇게 인간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성령 안에 들어와서 인간을 알게 되었을 때 열리는 눈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아는 사람에게 자기가 어떻게 죄의 존재인가, 나에겐 죄를 보는 사람이 인간의 죄를 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죄를 보게 되어지면은 인간이 소유한 것에 마음이 끌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의 마음이 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 밖에서 누린 것들은 다 가치 없는 것으로 내려놓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죽은 자로 하나님이 베푸신 것으로 함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 관계로 묶이는 것, 그게 이제 교회란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 몸의 지체인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걸 주의 피로 사신 교회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여러분이 자기를 보여줘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목사에게 보여줄 것도 없고 보여줄 할 필요도 없고 서로에게 보여줄 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남기신 것, 미리 아시고 남기신 것,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남기신 것, 그 주의 피의 용서의 은혜에 남겼지 않습니까? 그냥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걸 서로 나누면 돼요. 그게 물려서 통용하는 교회 정신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유무상통이죠. 내 걸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내 걸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때 성전 밖에서 뭘 가졌든지 간에 그걸로 성도를 보지를 않게 되죠. 난 이 정도는 이거밖에 안 돼.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죽음의 존재라는 그 우리의 존재성 안에서 하나님이 남기신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만 여러분 늘 묵상하시고 돌이키시고 그 은혜가 감사가 되는 늘 그런 성도로 묶인 관계로 나와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보시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잊고 살아갑니다. 성전 밖에서,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생각하면서 나의 나됨을 이 땅의 것으로 이루고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우리를 십자가 안으로 예수 안에 이끄셔서
나의 죽은 존재임을 죄를 보게 하시고 그런 나에게 남겨진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알게 하시니 오직 저희들 주님께서 행하신 용서의 은혜만 감사가 되고 그것만 나누고 나아가는 귀한 교회로 드러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